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따고 합니다.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예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전보다 더욱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가는 가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생각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동산 가운데 주의 권속들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 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작은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할 명령하셨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셔주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새롭게 된 자 주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넘치는 복음의 감격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오나 하나님 마침 이곳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주여 그들을 찾아가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있는 그 침상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서 아버지 그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예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동산의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가 함께 모여 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우리 모두 다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다른 장소에서 우리 어린 심령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부어주실 말씀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서 주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곳곳에서 섬기시며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말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하시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만이 주장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큰 역사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행전하는 나 네 번째 시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구원받은 시간은 다르나 우리 모두는, 특별히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 신앙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순교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앙인은, 특별히 기독교인은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용두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의 신앙은 용두삼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처지는 다르지만, 각자의 모든 시간은 달랐지만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왕 같은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대한 책임은 여기 있는 모두 다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의 예가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한자어처럼 끝이 다른 종교입니다. 처음엔 같았습니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작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단에 빠진, 그래서 그 가정이 피폐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에는 정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요즘 유튜브 설교들을 많이 찾아 들으십니다. 제가 주중에 신방을 하면서 알은 사실인데 각 가정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각자 다 듣고 계신데 그 예배와 설교 그리고 그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교자가, 그 예배가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인지를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설교를 우연히 누군가의 소개로, 대부분 시작은 그렇게 하죠, 듣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유튜브 속에는 계속해서 비슷한 유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알고리즘의 원리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보는 유튜브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어플이 깔렸을 때 유튜브 초기 화면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처음 내가 어떤 설교를, 어떤 교회를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과 비슷한 관련된 메시지들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옳은 것을, 정직한 것을 검색하셔야만 합니다.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하였을 때 이 유튜브가 또 똘똘하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씀, 건강한 설교, 건강한 교회 예배를 소개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능력 없지만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행전하는 날 첫 주서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제 신앙의 모티브인데 이분을 제가 설교할 때 얼마나 감격이 더하겠습니까? 저는 스데반 집사를 생각할 때에
그를 설명하기를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 순교를 각오한 설교를 하는 자. 이러한 내용들이 청년 때 저에게 주셨던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저는 그렇게 살기를 애썼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인지는 여러분이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방황도 있었고 많은 굽이길도 있었지만 처음 제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 그때 받은 이 도전은 지금까지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저의 신앙 모티브입니다. 오늘 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설교와 그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그 감동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며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수많은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12사도로는 이 교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교회의 재정과 사물을 보고 특별히 가난한 교인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구제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나, 니골라라는 7명의 집사 이름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데반.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교회의 행정과 사물을 보는 것 이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이 7명의 집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 최초 교회 7 집사를 가리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좀 멀면 자신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을 만한 자인가?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는 집사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사들은 단정해야 한다. 둘째,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아야 한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남을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기준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성경적인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지침에 의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겪었다라고 믿지만 이 기준은 매일매일 주 앞에 새로워지는 나는 정말 충성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로 칭찬을 받고 있는 집사인가? 스데반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 아니면 나는 스데반의 그림자만큼은 살고 있는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침대로 나의 모습을, 나의 직분을, 나의 헌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주변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정죄하기 이전에 그를 위해 중보하며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다시 돌이켜서 정도를 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주 안에 한 형제자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집사들과 달리 특별히 성경에서는 스데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힘입어서 한때 평신도 운동에 많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목사와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싸우자는 일꾼된 운동이 바로 평신도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이 첫 설교를 한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 전까지는 순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순교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스데반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신학하면은 등장하게 될 사도 바울의 바로 이 죽음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 속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곳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그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누가 야, 성경이 어떤 책이야? 나에게 좀 짧게 성경이 무엇인지 좀 알려줘. 오늘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회를 한번 읽어주시면 여러분은 최고의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7장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의 모든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스데반이 설교하였을 때 그 설교 때문에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외우고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훈련에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저와 비슷한 40대의 이제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들이 언제 저 훈련을 받았을까? 저분은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청년 때 얼마만큼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받았는지 정도에 따라서 그 힘으로 30, 40대를 살고 계시구나. 교회의 첫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만큼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가정을 꾸리느라, 회사에서 일을 하느라, 세상의 첫걸음을 하느라 그만큼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40대가 되었을 때 어느새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의 그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다 보니까 계속하고 있고 멈춰야 되는데, 아니 훈련받아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책임자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만큼 그래서 배울 때, 양육받을 때, 훈련받을 때 그것이 훗날 하나님께서 쓰실 그때에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끄집어 쓰실 수 있도록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오늘 스데반처럼 그렇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를 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스데반처럼 거룩한 순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그리스도의 계절의 젊은 청년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였을 때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영광된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7장은 1절서부터 마지막 53절까지 스데반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할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7장 1절서부터 16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스데반이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스데반이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동산에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그것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깊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장 17절부터 43절의 내용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라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던 그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보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고,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 때에 지도자를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 때에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불평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모세의 전기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말씀은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바로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내 생명 중요하죠. 이 세상에 내 생명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중요하죠. 이 시간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명,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을 때 순교자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 43절서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민 사상에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스데반이 이방 태상의 헬라인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파 유대인에게 이미 분리가 되었던 사람이어서 아마 이방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믿은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듣고 누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순교의 역사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오늘날 그 복음이 돌고 돌아 한국을 통하여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스데반의 이 세 번째 설교.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세 번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기억하였다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지금 가둘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 가운데 나를 가둘 자가 누가 있겠냐?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와서, 누구나 성전에 와서 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커러지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시지 마십시오. 성전 문 밖에 서서 내 집으로, 내 일터를 향할 때 주님이 내 뒤에 저 성전 안에 그냥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울고 있는 곳마다 내가 함께 울 것이다.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내가 그 복음의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혜가 충만하였을 때 주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 감격을 한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겠다 기도한 것은 다윗의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충만해야 성전도 짓고, 은혜가 충만해야 성전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약해지고 은혜가 결핍되었을 때 교회 밖에서는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힘들 때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교회 돌아오면 주님은 여기만 계신 것 같고, 그때가 바로 내가 은혜가 약하구나, 내가 이 점만 못하구나. 그때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나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매일매일 찾으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다고 잠시 은혜를 찾기를 쉬셨을 때 악의 무리는 어느샌가 그 은혜에 구멍을 낼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뚝에서 그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내 자녀 누군가 그 뚝이 깨져서 그 자녀의 신앙이 물 빠진 독처럼 그렇게 어느새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자녀의 독이 깨졌다면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매일매일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이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시편 42편의 말씀에 사슴이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 모습을 내 영혼이 주를 찾는 모습으로 노래하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경 권사님이 멀리 오렌지빌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다음 주부터 이 사랑하는 동산과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을 아까 예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김은경 권사님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한 예배가 될지 제가 감히 이 찬양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이 우리 김은경 권사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또한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여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할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랬으면 그 결단으로 살면 우리는 순교자의 기쁨에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순교자라고 해서 저기 길거리에 가서 미친 듯이 예수님만 전하다가 사람도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돌멩이 맞으라는 거 아닙니다. 주중에 어느 가정을 신방해 보니 우리 권사님이 35세 혼자가 되시고 그리고 자녀가 4명 있는데 그 4자녀를 이끌고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지금 2022년 88이니 50년을 넘게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이민 땅. 내 자식 학교 끝나고 그거 픽업하려고 혹시라도 늦으면 폴리스가 나타날까봐 조마조마해서 그렇게 아이들 키우는 것이 일하면서 얼마나 힘드니까 하나도 아니고 넷을 혼자서. 순교란 어미가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끝까지 목숨 바쳐 지키는 그것 또한 순교입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 없으면 난 못 삽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을 먼저 데려가십니다. 순서대로 데려가시지. 가장 힘든 부부부터 데려가시지. 하나님은 그 자녀 중에 한 분을 데려가십니다. 그래도 권사님,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죽은 자식 가슴에 품고 남은 자식 위해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저는 준비됐습니다. 주님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남은 자식 위해 오늘도 기도를 하십니다. 순교란 이런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적어도 그 가정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안에 밑빠진 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포기로 끝나면 그것은 순교자의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최초 순교자 스데반의 3가지, 제가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가지 존경하는 포인트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스데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훈련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리고 준비된 교회 일꾼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설교를 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이는 그 현장까지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죽을 때,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나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내가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스데반을 묵상하시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처럼 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시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항상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스데반은 지금 자신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봤으면 두려웠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40 시리즈 말씀드릴 때 제가 처음 강단에 서서 성경 봉독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떨려서 우리 예배당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였다는 거 기억나시죠? 저는 패닉이었지만 훗날 저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기 위해 하늘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늘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셔서 스데반의 영광처럼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고백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앉아 계실 분이 왜 서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 스데반아 잘했다, 칭찬한다, 너를 통하여서 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저 듣기 싫어하는 저 고집쟁이들한테 너는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너를 시작으로 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에게 두 손을 벌려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사도에 의해서 훈련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데반은 항상 예수님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합니다. 똑같이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기 전에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스데반이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기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모습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끝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주님,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용서와 화해, 피스메이커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흠모하며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 마음속에서 주님은 주인 되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천국의 메신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말씀 들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동행하여 충만함을 입은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옆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준비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받은 그 결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와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늘 동행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의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다양한 제목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꾼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보니까 세 분이 오늘 새로 오셔가지고 세 분 잠시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은 아는 분인데요.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 두 분은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인사를 못 드려서 성함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세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잠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은경 권사님 잠시 온라인 성도로 잠시 우리가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사를 이제 가셔서 멀리 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만날 수 있고 또 우리 권사님 토론토 나오실 때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축복하고 환영하길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의 박수 또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축복송을 좀 우리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같이 좀 두 팔을 벌려 좀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좋겠는데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많이 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축복송 준비해서 우리 다음에는 좀 멋있게 우리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그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행전하는 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말씀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축하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숙희 권사님 가정에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 아직 정하지를 못해서 이름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나오시지 못하셨는데요. 우리 정은태 장로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시는데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던 그 헤모글로빈 수치가 계속해서 불안정해서 다시 또 병원에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화요일 날 CT 촬영이 있고 또 그 결과를 그 다음에 보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지금 계속해서 신방 또 신앙 상담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그곳에서 소통을 하실 수 있고 또 교회에 올라오는 모든 행사와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홈페이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계속해서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동산의 모든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